어떤 할아버지가 메리어트 호텔에 갈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메리어트 호텔 이름이 잘 생각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메리아스로 기억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의기양양 택시를 타고 메리아스 생각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메리아스도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속에 입는 거, 난닝구 같은 거, 그런 호텔로 가자고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잠깐 생각을 하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진짜 운전을 하고 갔는데 메리어트 호텔에 딱 내려드리더래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그 기사 양반 참 용합니다. 난 난닝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메리어트 호텔을 이렇게 찾아왔느냐고 그랬더니 기사 양반이 하는 말이 난닝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는 전설의 고향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더니 전설의 고향이 어딜까?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술의 전당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중요한데 자주 잊고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은혜롭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좀 전에 보신 동영상과 같이 우리 언어에는 힘이 있는데 창조적인 언어 생활을 합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언어를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는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생각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곧 우리 자신의 인격을 대변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하는 말이 늘 고상하고 은혜롭고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삶이 은혜롭고 고상하고 반면에 우리가 하는 말이 늘 좋지 않은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인격은 결국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도 그 하는 말을 대충 들으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짐작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말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옛날에 유행가를 불렀던 가수들도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르신 분은 낙엽 따라 가시고 또 그러면서 가사의 내용대로 어떻게 다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또 사용하는 언어, 또 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말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말한 것이 우리의 장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하면 우리의 언어 생활에 참 주의를 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은 보여지지 않는데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세계가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 그분도 말씀이신 그분이 보이는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말씀은 참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의 말에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과 말이 따로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가고 과거에 말했던 것이 현재의 삶을 형성하고 오늘 하는 말이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쓰는 말은 참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을 통해서 건강도 건강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밥으로 실험한 것 외에도 많은 실험이 있습니다. 양파들에게 똑같이 축복의 말을 하고 또 한쪽은 저주의 말을 하게 했더니 축복의 말을 한 곳은 양파들이 다 펴가지고 잘 자라고 그렇지 못한 쪽은 일부는 피지만 대부분이 양파가 비실비실하게 자라는 그 실험한 내용이 인터넷에 동영상으로 또 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물도 그렇다고 하네요. 물도 칭찬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 물에게 가장 이렇게 좋은 결정체인 육각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을 마실 때도 그냥 마시지 마시고 물을 축복하십시오. 야, 넌 참 멋있게 생겼다. 고맙다. 그러면서 축복한 다음에 쫙 한 잔 들이키면 그것이 내 몸에 유익하게 하는 육각수물로 바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인체는 70%가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로 형성된 사람에게도 좋은 말을 해줘야 건강하게 되고 그 삶이 복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말 한마디라는 그런 글이 있는데 이렇게 그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가 뿌리고 또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이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부분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교회에서의 언어 생활은 세상에서의 언어 생활과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가 있을 때, 또 이렇게 마음의 기쁨이 넘칠 때 교회 안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 중에는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제가 지난 연초에 마이애미에 이렇게 집회를 갔었을 때 저를 늘 호텔로 이렇게 같이 차에 태워서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무슨 말을 하면 말끝마다 할렐루야, 아멘 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자기가 말을 할 때마다 많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랬는데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일부러 말을 바꾸면서 이렇게 노력을 해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는 그 말이 몸에 배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자기 삶이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쓰는 이 말 언어 생활을 통해서 내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첫째로 덕이 되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성경 본문은 누가 기록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성장하고 자라고 육신의 친형제인데,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이 사시다가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죽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대로 사흘 만에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부활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만 알던, 형으로만 알던 예수가 아닌, 그래서 그분을 정말로 이제는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한 성경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또 다른 동생 하나가 있는데, 그 동생은 유다라는 동생입니다. 이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육신적으로 알던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는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썼더라 하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그 야고보가 기록한 글에 크리스찬으로서의 언어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우선은 그 내용을 살펴보고, 저는 이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쪽에서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야고보서 3장 1절로 3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가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 선생이 되지 말라, 진짜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준비된 선생이 되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선생이 되거든요. 그냥 싱글로 살다가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으면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알게 모르게 선생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안 믿는 친구를 전도해서 신앙으로 이끌어 갈 때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다 보면 자기도 알게 모르게 선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선생은 왜 주의가 필요한가 하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수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우리가 범하는 죄들 중에는 말로 인해서 실수로 생겨진 일들이 참 많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어쩔 수 없이 선생이 되더라도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잘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이 고삐를 잡고 말을 이렇게 저렇게 고삐를 조정해서 방향을 틀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이 어금니에, 이빨에 재갈을 물리게 됩니다. 근데 이 재갈은 행동하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가지 않으면 입이 아파요. 그래서 이 그 말 탄 사람이 이끄는 대로 말이 움직이게 된다고 하는데, 이 재갈이라고 하는 것이, 재갈 물려야 하는 부분이 말에게 있어서 입이듯이 사람에게도 혀에 재갈 물리는 일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배를 봐라. 배는 크지만 그 키는 지극히 작다. 그런데 이 작은 키로 말미암아 배의 방향을 조정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 몸에 있어서 혀는 작은 지체지만은 이 작은 지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다 움직여가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이 혀는 이게 불과 같아서, 그래서 작은 불이 온 산을 다 태우듯이 이 파급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3월, 4월이면 철책부대 이렇게 지키고 있는 부대에서 화공작전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손뭉치에다가 석유를 먹여가지고 거기에 불을 지펴서, 그래서 전방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수풀에다가 불을 놓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철책 안에, 그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그 철책 안에 이 모든 잡초와 그 갈대와 이런 것들을 다 태우면, 그러면
보초 근무를 쓸 때 시야를 확보해 주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는데, 가끔씩 보면 멀리서 보면 불이 막 타고 있는데 번쩍하고 조금 있다가 굉음이 들립니다. 쾅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불 때문에 지뢰가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에서도 불을 이렇게 당기는 수가 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을 불 때 역시 그 안에 있는 철책 안에 이제 불을 당기는데, 이 바람이 중간에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이 불이 북쪽 철책을 넘어가서 그래가지고 그 산에 옮겨 붙게 되었는데, 그 앞에 있는 산은 대둔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교의 군번줄을 트럭으로 한 차를 갖다 주어도 바꾸지 않는다는 산이 대둔산인데, 이 남쪽에서 보면 그 가파르게 돼 있고 북쪽에서는 완만한데, 그래서 그 전에 5.18인가 도끼 만행 사건 때 그 산에 포문이 열렸는데 아주 벌집처럼 열렸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산을 태우는데 거의 일주일 가까이 타들어가요. 계속해서 타들어가는데 불을 끄지 못하고 그냥 놔두고, 그래서 오래 타면 결국 온 산을 다 태우고서야 불이 그쳐지게 되더라고요. 마치 그와 같아서 우리의 언어도 잘못 사용하면 파급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 말 때문에 그 사회가 들끓고 나라 전체가 들끓는 일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혀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데, 문제는 쉽게 잘 길들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7절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과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이고 또 그렇게 써왔고 지금도 길들이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혀를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도 쓰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데도 쓰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 이야기를 이제 그 9절로 12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샘이 한 그 구멍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이것은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혀를 올바르게 잘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12장 18절로 19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양약은요, 먹으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또 이렇게 치료해주고 하듯이, 그렇게 좋은 말은 양약과 같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하는데 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해서도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 그 피해가 많지만은, 그러나 좋은 일로 쓸 때 이 언어는 얼마나 좋은 유익한 일을 감당하는 것인지, 그래서 좋은 언어 생활은 축복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로 우리는 사람을 세울 수 있고, 말로 우리는 은혜를 전할 수 있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사업에 실패해서 많은 빚을 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이신 그 아내에게 또 자식들에게 면목이 없어서 집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밤길을 배회하다가 늦은 밤 시간에 이제 그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는 집 안팎에 불을 다 환하게 밝히고 미소로 남편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기도한 후에 이렇게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 나는 당신의 진실을 믿습니다. 비록 부도가 나서 많은 빚을 졌지만 당신의 진실은 부도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다시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 옛날 욥이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일어난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애들은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의 당신을 가장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장로님이 그 아내 앞에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용기를 얻고 마침내 사업을 다시 일으켜서 또 정말 귀감이 되는 귀한 장로님으로 살게 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질책이나 원망 대신 따뜻한 말과 사랑의 말은 한없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더하여 줍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방법은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한 것, 그런 것을 나무라고 책망하기보다는 그런 속에서도 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삶의 자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런 말씀들로 이 성경 말씀에 채우시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로 읽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는 말을 할 때마다 덕이 되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이 말을 통해서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환경을 바꿀 수 있고요, 우리는 정말 긍정적인 신앙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데 축복도 말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도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이루는 데도 보면 이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축복하고 말로서 마귀 사단을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고 말로서 환경을 바꾸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언어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언어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은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생각에서 옵니다. 또 소망의 말은 소망의 마음 속에서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줄 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말을 잘하려면 혀를 훈련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12정탐꾼이 정탐을 한 다음에 보고를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14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밤새 대성통곡하고 군대 장관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로 2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여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말도 늘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능히 우리가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고, 10명의 정탐꾼은 사실을 보았지만, 똑같이 사실을 보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자꾸 들려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내 들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는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정말 온전한 사람인데, 사람이 결단하고 그 실수를 줄여보려고 조심하고 그런다고 해서 말이 바뀌어지느냐? 어느 정도는 되지만 이게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언어가 바뀔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우리의 삶 자체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바꿔집니다. 여러분,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꾸어지면 언어도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을 하는 것 중요한데,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다, 결심만 가지고 안 되고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언어가 바뀌고 삶이 달라지고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늘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요, 우리의 언어 생활은 자연스럽게 바꿔지게 됩니다. 말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은혜스러운 말로 바뀌고요, 또 정말 우리의 언어 생활에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같이 더불어서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마땅히 하실 말씀들을 전해주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감격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런 일들이 비로소 생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변의 과학기술대학교를 한국의 목사님들이 여럿이 힘을 모아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연변의 과학기술대학은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세웠는데, 문제는 중국 당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는 거죠. 성경도 복음도 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느냐?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하겠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우리가 이제부터 복음을 못 전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말도 꺼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는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학생들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학생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자기 자식들보다 더 사랑하면서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1년 지나 2년 지나 이렇게 살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교수집을 찾아온답니다. 찾아와서 울면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교수님이 알고 있는 그 진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 진리가 있는 걸 우리가 느끼는데, 교수님 무언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겁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못 하시는 겁니까? 저거 혼자 왔지 않습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성경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말씀으로 훈련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진실된 언어는 사실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지만 언어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려고 하면 예수님을 모신 삶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면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도 이 말씀을 함께 이렇게 준비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늘 이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대화를 나눌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은혜로운 덕을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유익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같이 한번 그렇게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갑자기 안 하다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혹시 뭐 잘못 먹었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삶에 배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또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 시험 중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고, 정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위로의 사람 바나바와 같이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혀에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세상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빈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할 때도 그렇게 힘을 실어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하면 이것이 허공에서 떠다니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한 말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말을 보면 이 말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은 허공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명하여 보낸 일에 성취하고 돌아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격려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긍정적이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언어 생활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생겨집니다. 물론 빈 말이 아니고, 말뿐이 아니고 그 삶을 통해서 전한 말이죠. 어떤 여자분이 그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연의 내용을 소개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남편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됐는데 도저히 그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남편 될 사람은 좋은 직장 공무원이고 30대 초반의 미남형의 연하의 남자였습니다. 자신은 결혼에 실패한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 부모님을 통해서 쉽게 승낙을 받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형제들도 어머니도 강하게 반대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의 어머님은 지방에 사셨는데 교회 다니는 신실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는데 그 여자에 대해서 듣고는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 이 결혼 막아주세요. 다른 조건은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배필은 되어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였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였는데 어느 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3명의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겠니?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혼할 그 아들의 여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처음에는 못 들은 척 했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세 명의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이런 마음이 자꾸 이 가슴에 뱅뱅 돌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이 뜻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근데 처음에는 기도도 잘 되지 않고 그리고 그 마음이 참 이렇게 무거워서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는데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세 명의 영혼을 위해서 내 마음을 나에게 다오. 이런 음성을 듣고 결국 그 말씀 앞에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는 펑펑 울고는 그리고 산을 내려오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님께서 그 결혼하겠다고 하는 그 여자분에게 연락을 해서 처음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잘 왔다. 처음 보는 순간 너는 내 며느리더라 싶더라. 그러면서 끼어안고 그렇게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결혼을 했고 그 시어머니 그 기도대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 한마디를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영혼을 살립니다. 힘을 북돋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희망을 얻도록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죠. 말을 잘못하면 야고보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기지만 그러나 이 말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믿음의 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함께 사용하시는 말을 우리가 함께 창조적인 언어를 통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 언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도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면서 쉬지 않고 말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 정말 주님을 함께 모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말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세워가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또 우리의 말은 내 내면에서 나오기에 내 내면이 바꾸어져야 하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뀔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더불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축복을 전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전하면서 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부지 중에 말로 잘못했던 것 있으면 우리 하나님 바로잡아 주옵소서.